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믿음은 뭐 한다는 거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이제 오늘날 좀 높아지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는 신앙이, 우리나라는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어요? 무속신앙이었죠. 무속신앙. 지금도 계속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무속신앙. 이 무속신앙이 굉장히 우리나라에게는 강했습니다. 이게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무속신앙이 우리나라를 계속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속신앙과 더불어 불교라는 신앙도 일찌감치 들어왔고, 또 뭐 천주교, 유교, 여러 뭐 그리스도교니까는 천주교는 좀 더하고, 불교, 유교, 또 이제 기독교는 천주교까지 합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은 무속신앙이 얼마나 큰지, 불교도 그래도 고등 종교라고 하는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는 무속신앙은 이건 완전히 초등 종교고, 이거는 종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건데 고등 종교라고 하는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있었지만은 모든 이런 종교들이 무속신앙에게 다 먹혀버렸어요. 다 먹혀버렸어요. 불교라고 하지만 불교 안에 얼마나 많은 무속신앙들이 있어요. 특별히 불교 안에는 엄청난 무속신앙이 있죠. 또 유교가 들어왔지만 이 유교가 얼마나 무속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정말로 참된 기독교라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기독교마저도 무속신앙한테 완전히 잡혀먹어버렸어요. 지금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지금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무속신앙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다 그냥 이 땅의 복, 어떤 사람들의 앞길을,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해줘. 이거 종교 아니에요. 사람들의 앞길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반도체 뭐 1위를 하고 뭐 어쩌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런 것들로 엄청난, 이게 이제 드러난 게 오히려 잘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등 종교가 무속신앙한테 완전히 묶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묶임을 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있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뭐냐? 우리들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 이제 계약을 맺기도 하고 어떤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하면 그것을 기록을 해갖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약속을 하면, 그렇게 약속한 것도 사람 마음대로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서명을 하고 어떤 약속을 해서 그것을 기록한 후에 거기다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약속도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한 번 서명을 한 것에는, 한 번 서명을 딱 해버리면 거기다 다시 다른 것을 첨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첨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영원 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영원 전에 계획하신 계획이지만, 그것을 사람하고 하나님의 계획된 그 계획을 사람에게 그것을 처음으로 계약하고 알려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야.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바꿔주셨어요.
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이제 그 약속은 아브라함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어. 내가 지금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겠죠. 맞아요? 틀려요? 뭔가 틀렸어. 요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여러분 창세기 끝났죠? 네. 네, 창세기 끝나고, 그럼 창세기 끝나기 전에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이게 뭐가 틀렸는지를 알아. 뭐가 틀렸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약속했어? 너의 후손에게 약속하셨어. 후손. 너의 후손이 누구야? 너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약속한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은 누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야? 예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손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후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야. 오직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만, 사라를 통해서 낳는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복을 주고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되는데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주시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고 계셔요? 율법을 주고 계시는 거죠. 율법.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를 지키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이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이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또 왜 주셨냐면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검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후손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우리가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로 난 것은 알지만 이 이삭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후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을 통하여 이제 약속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율법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몽학선생이 뭐냐면 언제 그 전에 이제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맞는 거예요. 근데 몽학선생이 뭐냐면 그 문화와 그때의 문화와 그 어떤 그런 사회 전반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귀족들이 있어요. 귀족들이. 그리고 귀족들은 자기의 자녀가 귀해요? 안 귀해요? 자녀가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노예를 시켜서 하인을 시켜서 이 자녀가 학교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러 갈 때에 이 노예가 이 자녀를 보호해갖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 이것이 몽학선생이었어. 그 당시에.
몽학선생이라는 게 뭐냐, 이 노예가 몽학선생이에요. 자기 주인의 자녀를 학교로 인도해줘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면 이 어릴 때는 누가 보호자야? 학교를 가고 오고 집으로 오고 하는데 보호자가 누구야? 그러면 그 노예가 보호자죠. 이거를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야. 어린 자녀 때는 이 자녀가 비록 귀족의 자녀지만 어쨌든 선생 스승은 누구야? 노예가 스승인 거예요. 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또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보다 더 큰 범위의 율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오는 길을 오기까지 그것이 몽학선생이 되어 하나님께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도 꼭 하나님의 법이 아니래도 세상 법 가운데도 많은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스승이 되어져서 우리를 누구 가운데로? 그리스도 가운데로 이끌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언제까지 율법 아래 메인바 되느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어요. 계시가 뭐라고? 그죠? 비밀에 쌓여 있어. 그래서 누구도 보지 못해. 호되게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는 거야, 계시.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잘못됐냐면 계시록을 풀면서 이단들이 그냥 계시록을 망쳐놓은 거죠. 그러면 왜 계시록을 망쳐놨겠어? 근본된 기독교가 그 역할을 못하고 무속화되든지 이 땅에 복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니까 이단들이 득세해갖고 계시록을 완전히 잘못된 종교로다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속신앙보다도 더 무서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갖고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때렸나 보다, 이런 신앙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아프거나 힘들거나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나 보다, 이런 신앙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과 감사,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정말로 나의 미래는 이미 보장돼 있어.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장된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계시다. 그래서 계시라는 건 뭐냐면 감춰져 있는 비밀을 열어주는 건데, 뭐가 감춰져 있느냐? 하나님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감춰졌어.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뭐 하나님을 봤다. 무슨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봐요? 다 귀신들 보고 있는 거지. 다 귀신들 보고 있는 거야. 다 귀신들 보고 있어. 그러면서 귀신들 보고 있으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무슨 영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은사자들이 보는 거 다 그 귀신 보는 겁니다.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막 봤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때는 수염을 기르고 있고 막 도풋자락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나는 하나님이다 계시해 주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가. 달콤하죠 처음에는.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 잘못된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내 주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당신을 보여줬고 나타내 주셨어. 뭐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보고 있지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춰준 그 비밀을 열어주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지질 않아.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도 믿어보고 뭐를 통해서도 믿어봤지만 다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은 영이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없어. 근데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영체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로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구약 때는 율법을 주실 때죠. 율법을 주실 때.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근데 어떤 가운데서 믿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믿게 돼. 두려움 가운데 믿게 되면 이것은 절대로 복일 수가 없어. 뭐냐면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중턱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천둥과 번개와 막 불덩어리와 막 이런 걸로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지진과 바람과 불과 엄청난 그 유황덩이 속에 막 그런 것들이 퍼부어지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오셔요. 반드시 이렇게 오셔. 오늘날도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잠깐은 떠지질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지진과 바람과 불과 유황이 지금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통해서 지진과 바람과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천사들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잖아요. 엘리야를 데려갈 때 뭐가 데리고 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를 너무 열심히 불러서 누가 데리고 갔대 엘리야를? 엘리야가 뭐를 타고 갔다고 알고 있어? 불말과 불병거. 그거 타고 갔다는 게 아니야. 엘리야를 하늘로 올린 것은 회리바람이에요. 회리바람. 근데 불말과 이 회리바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는 것들이 있는데 천군 천사를 바람과 불처럼 그렇다고 그냥 바람이 세게 막 치는 거 뭐 불이 확 일어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천사들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셔요. 여기에 엄청나게 신의 산 위에 막 그냥 불이 떨어지고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오기 전에 그 천둥과 막 진동이 울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두려워 떠는 거야.
하나님 제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지 마시고 본인들이 그러면 직접 왜 두려워 떠는 거야? 왜 떠나요? 죄 가운데 있는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떠는 거. 하나님이 다시는 이렇게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선지자가 지칭하는 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하나님이 신의 살에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지진과 불과 어떤 천둥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천군 천사를 앞장 세워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우상 덩어리들,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도 이방인들이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신들을 누구처럼 따르고 있어요. 신들을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무속신앙의 신들을 누구처럼 섬기고 있어. 이방인들은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거야. 주인처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의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노예가 종이 되고 있는 거죠. 종. 이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방인일 때 세상 신들을 주인처럼 섬기지 않냐. 이제 내가 주인이 되러 너희한테 갈 때는 너희가 지금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세상 신들을 뭐 해야 돼? 다 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멸하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막 불과 바람과 천둥과 지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멸하러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주인으로 섬기던 것들을 멸하러 오시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 전에 주인으로 섬기던 것들이 막 죽어나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 삶이 때로는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막 이상해지고 그것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옛 주인이었던 모든 것들을 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폐하러 오셨어요. 다 이렇게 폐하러 오신 거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막 섬기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으로 보면 옛 우리가 주인처럼 섬기던 율법은 완전히 끝나버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이런 것들만이 있어져야 돼. 이것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언제까지 갇혔어요? 계시된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갇혔단 말이에요. 갇혔어.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 우리의 주인이 되야죠. 항상 얘기하지만 주인이 되야지.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힘받았잖아요. 죄 가운데. 죄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인. 죄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꾸만 자기의 잘못을 자꾸만 다른 거에 전가시켜.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성이 뭐냐,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뭔가 이유가 많아. 뭐가 안 되면 자꾸만 이유를 달아.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특성.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킨단 말이야. 전가시켜.
무속의 특징이 뭐예요? 무속의 특징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안 해. 뭐 날짜가 잘못돼서 그렇다. 뭐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잘못됐다 이유를 붙이는 거야. 이유를 붙여.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그 옛 생명 안에 있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부르러 오시잖아요. 우리를 부르러 오시잖아요. 그럼 부르러 오실 때 먼저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때 행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옛날에 대한 속성과 어떤 우리가 섬기던 옛날 신들에 대한 것을 다 파괴시키러 오십니다. 먼저. 그러면 회개가 뭐야?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그러면 가던 길을 돌아섰다는 것은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옛날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깨트려줬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믿고 있었던, 죄 가운데서 믿고 있었던 세상 신들인 거예요. 세상 신들. 그 모든 세상 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까지 깨트리셔? 죄와 불법 허물들. 어린 양을 통해서 임방에 바르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는 무사하리라. 너희에게는 넘어가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가정 위에 문방에 바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나의 주인 대신 주인의 능력을 자꾸만 나에게 접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접목시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옛날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냐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뭐냐면, 어디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해주기를 바래? 알아주기를 바래. 자꾸만 알아주기를 바래갖고 내 입이 아프다, 뭐하다를 그냥 입에 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에서 원하는 그대로 내가 감사를 말하고 감사가 없어. 지금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뭐 한다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는 오직 감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있는 감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하려면 입에서 감사만 얘기해야 돼. 비록 지금 아픈 게 현실이야. 무릎을 오래 써갖고 무릎이 닳아갖고 무릎이 날아갈처럼 아픈 게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나음을 입었다 아니야. 아직 안 낫는데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계속 믿으면서 여기 목사님이 또 기도도 해주잖아. 여러분, 의사들은 그래요. 의사들은 너희가 무릎이 오래 써갖고 무릎 연골이 다 다르면 재생이 안 된다고 얘기해. 근데 이게 의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고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병원에 가. 예수가 더 세? 의사가 더 세? 누가 더 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가 모든 안 되는 일들을 위로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겠어? 누가?
세상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신이 역사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말로는 찬송할 때는 매일 감사를 얘기하고 기쁨을, 내가 이거를 수십 번을 수백 번을 더 얘기해도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얘기합니다. 왜? 하루라도 좀 그렇게 살으라고. 하루라도 며칠이라도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면 괜히 기쁨 감사 가운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를 하면 감사한 일이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누가 한 말씀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말해봐봐.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나.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안 되는 일을 감사를 해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말로는 최고 높으신 신, 최고봉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앞에 막 말해내.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부정적이고 아프고 힘들다는 말을 할 때 천군 천사가 그 말을 붙들고 역사해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천군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한 천군 천사도 있지만 여태까지 나와 함께 살아온 악한 영들이 더 많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툼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천군 천사가 역사하겠어? 악한 영들이 역사하겠어? 우리의 삶을 좀 만들어 가자고요.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안 되잖아. 안 돼. 왜 그래? 왜? 나의 삶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여러분들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도 답답해서 그래. 나도 답답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와 역사와 모든 것을 한다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이 안 되고 있을까? 우리의 입술의 문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된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그러면 지금도 갇혀있는 거예요? 이제는 펄펄 자유로운 몸이 된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이젠 자유야 자유. 어떤 것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묶고 있잖아.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지? 아이고 살겠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묶고 있잖아요. 묶으니까 갇히는 거야.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역사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유권으로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가지게 되었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아브라함 때에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잖아. 근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6세였나? 10년 75세에서 10년 86세 때 낳나? 나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이 먼저 낳았단 말이에요. 먼저 낳았어. 근데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나중에 10여 년, 20년 정도 늦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낳았을 때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 형인 이스마엘이
그의 대리자가 되어.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젖될 때쯤, 젖될 때, 젖때는 그런 잔치를 할 때 보니까 젖을 한 몇 살 때, 옛날에 때였을까? 한 7살 때. 아니 뭐 한 6살 때라고 봐요. 6살 때, 5살. 이때 젖때는 잔치를 하고 있잖아.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경이. 그 잔치를 할 때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제 젖을 뗄 때라는 건 뭐예요? 젖을 뗄 때라는 건 자기 자신이 이제는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행하게 됐을 때야. 근데 그때 누가 그를 희롱해? 이스마엘이 주인을, 어떻게 보면 하갈, 노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노예. 근데 주인을 뭐 하고 있어? 희롱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그를 내어 쫓으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젖될 때가 됐잖아요. 젖을 뗄 때가 됐잖아요. 이제 스스로 일어나. 그러면 뭐 해야 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장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와 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물질의 문제와 병약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픔의 문제. 특별히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더라. 여러분들 연세가 들으셔서 아픈 건 당연히 아픈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연세가 많이 당연히 아픈 거야. 그런데 그 아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정말로 아프지 말고 단 일주일만 아프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하셔.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요. 들어주셔요. 들으셔요. 그러니까 아플 때 정말로 병원에 가셔야지, 가시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병원 의사가 하나님의 보조 도구로 쓰이는 보조 도구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질병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는 보조 도구지. 정말로 큰 의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부유한 자도 돼 가난을 치유하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시냐. 이 말씀을 붙잡고 어차피 세월은 가는 거야. 어차피 세월은 가. 그럼 세월이 완전히 끝나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해놓으면 그것을 받을 거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독교가 뭐 무속 종교나 이런 것처럼 무슨 때가 되어지면 무슨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이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건립히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열심히 나는 그냥 사는 거. 그래서 희망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해 줄지를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시된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가 되고, 믿음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인가요? 믿음의 주여. 이게 뭐야? 믿음에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 주라는 단어가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믿음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예수시란 말이에요. 주인이 우리한테 믿음을 줘야 믿음이 있는 거지. 믿습니다 한다고 주인이 주지도 않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단 말이야. 주인이 주지도 않았는데 믿습니다 했어. 근데 이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